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교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정말로 이곳이 천국과 같구나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세우신 주의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해서 주여. 쏟아질 때에 우리의 연약한 심령 골수를 주님. 쪼개고 나누는 말씀을 아버지.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아멘. 시간 주여.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곳에 나올 때 심령이 아버지 지치고 또 아버지 아버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고 아멘. 세대해 주옵소서. 아멘. 이 저녁 시간을 아버지께 맡기고 이탁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33쪽 사도행전 26장 우리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라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26장까지 이제 봤어요. 이제 27장, 28장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새벽처럼 자세하게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늘 날마다 새로운 장이 들어가면 그 전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 전장까지 지금까지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이 전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다는 세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 속에서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6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노예 출신이었던 그리고 노예 출신이었고 노예 출신이어서 식물 세탁을 했던 총독이 있었죠. 그 총독의 이름이 뭐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벨릭스가 총독이었어요. 벨릭스가 총독이었는데 그 총독은 노예 신분이었던 그가 이제 돈에 눈이 멀었고 또 돈을 너무나 밝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노예 출신이 그 돈으로 인하여서 신분을 세탁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예 출신이었던 이 벨릭스가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노예 출신이었던 이 벨릭스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에게 재판을 했다, 신문을 했다, 판결을 내렸다, 내리지 않았다. 어떤 것이었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맞아요. 돈을 얻으려고. 바울이 돈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바울을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2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끌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벨릭스 총독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죠? 총독이 한 번 더 바뀌어요.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2년 안에 그가 어떻게 총독이 바뀌어요. 근데 이 베스도는 12번째 총독이에요. 12번째 총독인 이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의 다음에 이를 이어받고 총독의 자리에 올라옵니다. 우리 한번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27절. 우리가 한번 보았던 거예요. 27절 시작.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의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어떻게 해요?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그 위에 두었더니 이때 2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벨릭스에서 베스도에게 그 총독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 부임해 온 이 베스도 총독은 우리가 25장 우리가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25장 2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얘기했어요.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했고 왔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이란 여기서 장로들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장로들과 주의가 높은 사람들이 누구를 고소했어요? 바울을 다시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한 번만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지만 바울을 한 번만 고소한 것이 아니라 새로 베스도가 부임이 왔는데 그 부임한 온 베스도에게 다시 제사장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한 번 더 고소해요. 그 이유가 뭐죠?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3절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왜 고소한 거예요? 바울을 베스도 당신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지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시면 호의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 그 원래 우리들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벨릭스 총독은 물질의 노예로 신분을 세탁했던 사람이라면 이 베스도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자수성가, 절차를 받고 합리적인 사고로 성실하고 그 나름대로의 절차대로 룰대로 이렇게 그 위치를 지켜와서 그 총독의 위치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스도 총독이 가만히 보니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이유가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중하게 벨릭스 총독이 그 유대인의 간청,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청원을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지금 정중하게 거절을 한 이후에 다시 26장에 아그리파 왕 앞에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26장을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이제 그런 흐름이 왔어요. 벨릭스에서 베스도에서 이런 계기가 있었는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베스도가 그것을 이미 알고 25장에서 그것을 무마하는 장면이 25장이에요. 그리고 26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니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이제 벨릭스 총독이 아그리파 왕을 불렀어요. 왜 불렀냐 하면 그 앞장에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27절, 25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와 요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벨릭스 총독은 제가 한번 천천히 얘기할게요. 벨릭스 총독이 볼 때에는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그리파는 어떤 왕이에요? 유대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아그리파 너 와라 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가 내가 보기에 나는 로마의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내가 바울을 볼 때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내 사고가 틀린 건지 너희들 사고가 맞는 건지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으니 아그리빠 유대인의 왕, 너가 바울이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나에게 그 얘기를 소상히 어떻게 해요? 밝혀달라고 지금 아그리빠 왕을 베스도 총독이 지금 청한 거예요. 여기 와서 함께 재판하자는 거예요. 함께 바울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자라고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눈빛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들 또 신앙생활하는 것들 교회 생활하는 것들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들 이해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아는데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또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문화와 언어와 습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벨릭스 총독이 볼 때는 아무런 바울이 죄가 없는데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왕인 아그리빠를 초청해서 너가 한번 말해봐라.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나에게 설명해달라고 청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그리빠 왕은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은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에 그때의 대왕이 있었죠. 그때 대왕이 누구예요?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령했던 왕이 누구예요? 대왕? 헤롯 대왕이잖아요. 그렇죠? 헤롯 대왕의 아들의 아들이에요. 증손자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지금 유대의 왕을 3대째 이어서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을 지금 벨릭스가 불러서 지금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지금 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아그리빠의 왕에 와서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우리가 손을 이제 보겠지만 2절부터 손을 들고 뭐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나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0장에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요. 성령님이 너 거기 가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가기를 해요. 왜 그 전에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 나를 삼아주시겠다 라고 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지금 20장에서도 누구에게 잡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잡히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이방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예수를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교회들이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는데 내가 가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임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올라가서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너희들과 이방인 교회가 뭐 어떻다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된 민족이라는 것, 복음으로 하나 된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피력하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강교에 의해서 쫓겨나요.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잡혀요. 거기서도 바울이 뭘 전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잡혀요. 21장에. 거기서도 바울이 전한 것은 자기가 억울함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복음을 거기서 전해요. 20장에서 쫓겨나고요. 21장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요. 여러분 22장에 누구에게 잡히냐면 천부장에게 잡혀요. 또 22장에서 거기서 바울이 전한 것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한탄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천부장 앞에서도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23장에서 살해드린 공인의 법정에 섰을 때에도 그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24장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요. 25장에 벨릭스 총독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요. 26장에 오늘 아그리파 왕 속에서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20장부터 26장에 걸쳐서 계속 마지막 28장까지 로마의 황제 앞에 죽음 앞에서도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흐름이 우리에게도 이어진 거예요. 아멘. 세계를 넘어 복음이 우리 이 나라 민족에게도 이어져서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20장부터 21장까지 너 얘기해봐. 너 얘기해봐.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 기록들이 다 아마 법정에서 했으니까 남아있을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의 천부장에게, 또 사내들인 법정에서, 또 벨릭스에게, 또 베스도에게, 또 아그리빠에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칠만도 한데, 그것도 좋은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에서 막 예수님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 찢기고 상하고 핍박당하고 인간적인 눈을 봤을 때에는 감히 세상의 권력 앞에 그가 가는 곳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1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나 10여 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가 가는 곳마다 막힘이 있었고 어려움이 당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10여 년 동안 1차, 2차, 3차 형통한 것이 아니라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아그리파 왕의 앞에 바울이 서 있음을, 그리고 그 아그리파에서 2절에 손을 주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더 보기 원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막힘의 시간들이 바울에게 주어졌을까요? 또 때로는 막힘의 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질까요? 막힘의 시간들. 여러분, 막힘의 시간들이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막힘의 시간들이 저 문봉 목사의 인생에도 왜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많이 내 막힘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까요? 바울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막힘의 시간들이 찾아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막힘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또 20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막힘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요 성경에 13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사도행전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식을 기록하고 막힘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자랑하고 막힘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고 막힘의 시간을 통해서도 그가 꺾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막힘의 시간은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막힘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뭐를 썼는데 그것이 성경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누가 있겠어요? 바울은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는 은혜를 어느 시간에 그에게, 어떤 은혜의 시간에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막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나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때로는 세상에서 잘 되고, 나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때로는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형통하고 잘 되고 가는 계획들마다 잘 이루어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잘 이루어지는 것은 내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 신앙도 우리 교회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의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막혀있는 것 같은 그 시기 속에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힘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막힘이 찾아왔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막힘의 시간을 통해서 내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자녀에게 있든 교회에게 있든 막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신다. 즉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가 끝이구나. 난 여기가 끝이야. 사람의 끝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이다. 막혀서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막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인 걸 성경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래요. 저도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편한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들 편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주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때로는 나를 방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나에게 편하지만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이 때로는 나를 망치게 할 수 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가 편해질수록 내 속에 있는 긴장감이 풀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있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러나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긴장이 풀어지므로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나가고 내 마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마음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편한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반대로 우리는 나를 막아서고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과의 이런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아서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또한 나에게 축복의 은혜, 할렐루야. 나를 막아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런 사람 또한 나에게 있어서 축복의 사람이다. 막아서고 반대하는 사람을 인하여서 그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누구를 찾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막아서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때로는 힘들지만 그 사람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축복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이켜볼 때 신앙과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것은 형통할 때가 아니라 나에게 막힘이 있을 때 나의 신앙이 어떤지 나의 모습이 어떤지 나의 참모습을 바로 직시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막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끝이야? 라고 이렇게 막힘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막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여기의 수준까지 올라가길 소망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 막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너가 어떤 죄가 있는지 혹은 너희 얘기를 한번 나에게 얘기해봐라. 내가 평가를 하겠다라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너희 죄를 변명해봐라라고 허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보십시다.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앞에서 내가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는 그 내용을 당신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절이에요.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라고 아그리빠가 얘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네. 여러분 보세요. 손을 든다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어떤 표현입니까? 오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주님을 찬양하네. 손을 드는 행위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손을 드는 행위는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바울이요 20장부터 26장까지 막힘 있을 때마다 누구를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나를 만나주신 일은 제수 중에 제수인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26장에서 줄기차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그리빠가 너의 얘기를 꺼내봐라 라고 했을 때 바울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감사합니다 라고 손을 든 거예요? 누구를 향해 손을 든 거예요? 맞아요. 아그리빠 왕에서 손을 든 것은 예수님 앞에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지금 그가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가 잘 나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건축을 하고 우리 교회가 형통할 때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울처럼 가장 힘들 때에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지, 가장 우리 교회가 힘들 때에 우리 교회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것이 힘듦을 넘어 다음 세대, 힘듦을 넘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다면 형통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이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요 가장 힘들 때에 주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바울은요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잘 나갈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울 때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하느냐, 이것이 한 단계를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가 어떤 때예요? 이와 같은 때가 어떤 때입니까? 슬플 때에도 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가 어떤 때예요? 고난 때예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주님을 노래하네, 주님을 사랑을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가 어떤 때예요? 기쁠 때예요. 감사할 때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손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그리빠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3절에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아신다 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풍속이 이왔어요. 유대인들이 대대로 믿었던 풍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풍속과 문제, 그들이 늘 문제를 품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6절은 그 답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풍속이 있었고 마음에 품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의 오늘 6절에 보면 조상들 때부터 이어왔던 약속이 있었어요.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풍속, 조상적부터 의지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이에요. 자, 유대인의 풍속, 유대인의 간섭, 유대인의 약속은 어떤 것이냐? 구약의 말씀만 믿었어요. 구약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의 핵심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 앞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유대인들이 믿었던 풍속들, 유대인들이 같이 갔던 문제들, 그 유대인들이 약속을 믿었던 그 약속들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면 구약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너희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에서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아그리빠에게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 그 메시아,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었으므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약속은요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받기로 원하고 섬기기로 원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12지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또 받기로 원했던 것,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원했던 것이 누구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들이 소망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소망했던 그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나가 고소를 당했다.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지금 당신이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부터 오실 예수님, 복음의 모치이신 예수님을 오늘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고 당당하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은 것 같이 여기는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구원자 예수님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메시아인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맞아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바울이요. 그 당당하게 아그리빠 왕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도 지금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희들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발을 당했으니 너도 지금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너 변명해봐.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예전의 신앙으로 자에게 변명해봐 그러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아마 예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변명의 시간이잖아요. 자기가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까지 얼마나 지쳤어요.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상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당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풀려나기 위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 그 법정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부활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법정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2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라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떤 곳에 가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저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맡김과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정확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변화된 사람은,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떤 막힘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에요. 그런데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의 믿음을 잘 간직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환난의 시기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습으로 이 두 가지 양극화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늘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막힘의 시간이 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붙잡아서 바울이 앞으로 당할 그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막힘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정확한 믿음으로, 더 정확한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힘이 때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막힘을 통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막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쉼없이 26장까지 우리가 달려왔지만 사도 바울은 26장 속에서도 자신은 없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보여주고 살아냈다.